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라고 하는 뜻은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경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사이에는 크리스마스를 아예 엑스마스라고 말을 해요. 엑스라고 하는 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엑스마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배를 드린다. 마귀의 무서운 함정을 이 단어 속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교랑 역할을 합니다. 마태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태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구약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곧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란 분이 탄생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렇게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예수님 때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 예수라고 하는 단위에서 끝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울러 같이 묶어서 나타난 단어가 뭐냐? 예수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즉 인간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일러주었다는 걸.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갔다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마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서 선포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마태가 일러주는 복음은 괴문서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충동도 느꼈을 것이라 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걸, 마태는 그걸 상세하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터치해서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곧 성령의 역사함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뜻이 뭐냐?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적으로 일러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모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 내 삶의 전체를 완전히 그분이 책임지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귀중한 나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구하는 건 많습니다만 솔직히 보면 다 받은 거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속에 우리의 총괄적 모든 인생 전체가 다 그분이 책임져 주겠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라고 막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 육체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한 분이요. 목적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하는 걸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적 증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드린 것을 상세하게 마태복음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기 예수가 하나님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나와서 이들에게 일러줬는가 하면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 2절 말씀에 선포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과 헤롯 왕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하나님,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목숨을 걸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 아기 예수 경배 드리는 것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 아니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다른 걸 위해서 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분명히 내 목숨보다도 목숨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그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땅에 유대 땅 태어난 그 분이 너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얼마든지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기에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선수적으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만큼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올 성탄절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올도 가시적 1년의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준 분이라고 1장 21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그 이름과 같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죽었다가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걸 이 한 시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
그 오랜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터득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한평생에 가진 지식을 다 통달할지라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나의 구세주란 사실의 그 믿음의 지식에다가 비교한다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놀라운 보배의 영원한 믿음의 영성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 우리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믿음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고 뭔가 구분이 있다 같으면 나는 가짜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잣대를 두고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먼저 형상적 사건이 나왔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이 아니고 인격, 그분의 별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기로 왔다. 그분의 별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거기에 가서 그 성경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움직이는 그분의 별을 보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함께 확증적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걸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 참 놀라운 섭리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흩어져 있을 때에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그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그들은 많은 시간에 거쳐서 연구하면서 보다가 발견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확증적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하늘의 그분의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함을 드릴 수 있었고, 이것이 확증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 세 분이 동일하게 똑같은 희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알므로 끝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모세경 속에서 그 진주 같은 복음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끈이와 지금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 거리에서 오신 분 몇 킬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직선거리로 약 800킬로가 된다. 거기 여러분 산도 넘어야 될 것이고 간도 건너야 될 것이고 또 길이 없으면 둘러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진행의 거리를 보게 되면 1000킬로가 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들이 왜 죽음을 물었을지요? 금덩어리 구하기 위해서 왔는 겁니까? 옛날 저 아메리카에 금을 구하기 위해서 개척한 그런 사람들의 정신으로 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다면, 나는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것이 강제불량에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딱 동방박사들이 물질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가져올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리고 물질을 구한다면, 아니 아기 예수께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그건 헤롯 대왕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왔으니까 물질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되지요.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기 예수께 와서 한 번만 경배드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야 신실한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방송 틀기가 싫어요. 왜?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기 예수께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준대요.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소원 빌기 위해서 온 겁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1년에 한 번 소원 빌면 이루어줄 것이다. 헛수고예요. 헛된 믿음 가지지 마세요. 아기 예수께 나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한 번만 경배드리면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돌아갈 때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요.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여기에 놓지 말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면 이거 진짜 나 소원이고 끝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마태복음의 출발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한 그분, 그리고는 이어나가기를 이방인 동방박사도 여기 와서 이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 이런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말씀으로 나가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성도이다. 그러한 자가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 찾아올 때에 동방박사는 어떻게 왔을까요? 그저 할 수 없어서 눈치나 볼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만 보십시오. 어떻게 왔다고 말합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마음,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도대체 이 단어가 뭘까? 그래서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매우라고 하는 스포드라라고 하는 뜻은 풍선이 터지기 직전의 의미예요. 풍선이 터지기 직전의 의미를 가진 그 흥분된 마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매우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크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크다는 말은 여러분 최고의 말인데 그 원어 뜻 그대로요. 부피와 중량에서, 넓이와 범위에서, 치수와 높이에서, 수와 양에서 최고치를 말하는 의미다. 어느 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그것이 뭐냐? 바로 크게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단어에 보니까 기뻐하고 타락, 구원의 증거예요. 열매예요. 그 활짝 핀 꽃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그 피어오르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터지려고
하는 풍선의 직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지금 직접 설명해 줘요. 여러분 4절 말씀만 보십시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소리를 해요. 참 이거 오묘하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가서 내가 한번 책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도 아니요. 적시입에서 막 직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되려면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웠답니다. 그 정도로 박식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쫙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6절에 말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에 나오는 단어를 말씀을 쫙 끼면서 이렇게 일렀다는 거죠. 좋아요. 성경 다 통독해서 머리에 다 차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마국간 예수님 탄생한 곳으로 움직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헤롯 대왕 좋아요. 그 목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묻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노라. 나도 가서 그에게 얼마나 가정한 입입니까?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 경배드리겠다고. 이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꿈의 지시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돌아갈 때에 다 죽은 인생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드리는 것이. 반대로 이 얼마나 거짓된 무리들입니까? 머릿속에 다 알고 척척 동방박사에 대한 그 모든 그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구약 성경을 일러주면서 왕에게 다 일러주면서도 한치도 한 발짝도 거기에는 마음이 쏠리지 않고 왕궁에서 나오는 응답과 먹는 양식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를 향한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의 바람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아기 예수가 이렇게 귀중한 분일까요? 21절 보십시오.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베들레헴에 탄생한 마국간에 탄생한 아기 예수 그 보혈의 피로서만이 내가 구원함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에게 임마누엘로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라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 인생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한들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지요? 아기 예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다 내오시고 마국간에 탄생하셨으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그 마음을 본받아라.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인간된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머리에 사변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면 모든 믿음은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이 나라 칭다오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